거짓 교사가 되면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유아,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이런 지도자들은, 교사들은 절대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만일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 중에 얽매이고 지면, 영적 싸움을 놓쳐서 사탄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기록한 것은 성령의 절대 은혜로 기록된 것이 확신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나름대로 피해보겠다고 피한 후에 세상에 보이는 대로 얽매이고 사탄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그들이 가진 특징과 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교훈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자, 21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십자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이룬 그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대속조로 너를 축복해 주었는데 이걸 놓친단 말이냐, 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더러운 길로 가는 겁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무 여러분 심각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긴 하는데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인 기도를 여러분이 모르면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과 변화가 없어요. 잠시 갱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변화도 없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는 겁니다. 왜? 내 것에만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주가 됐다면 내 것의 열정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놈은 여러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끊임없는 내 것의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의 열정을 자꾸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또 자랑거리를 일삼게는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힘없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좋은 결말이 있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은 정말 여러분에게 표시 없이 여러분 몸뚱아리 전체에서 작동되어지는 열정입니다. 오직 내 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틀에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를 쳐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라왔던 힘을 쓰던 이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체격도 크고 힘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처음에 칠 때는요, 치면 뭐 슬라이스가 나고 뒷땅 치고 아니면 훅이 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치면 나보다 체격도 작은데 많이 나가고, 심지어 여자 장로님하고도 치는데도 거리가 내가 들나요.
자꾸 나한테 힘을 빼라는데 힘을 빼서 치니까 또 딴 데로 가요. 저는 그 속에서 뭐 하나를 발견했느냐, 골프의 힘은 다른 것이 있구나. 골프를 칠 때는 다른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 힘이 리듬을 타는 힘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들끼리 계속 칠 때마다 트로피를 계속 지금 5번, 6번째 받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잘 쳐야 되는 골프의 힘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는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그 골프에 관련된 리더의 힘을 쓰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해결이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리고요, 일단 골프는 매너가 좋아야 더 리듬을 잘 타요. 저는 초창기에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공을 하나씩을 넣어 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상한 야바우꾼이 되는 거예요. 공이 없는데 거기에 돈이 10만 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볼에.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손이요,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 공을 탁 놓는 거예요. 공 여기 있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쳤는데도 그 돈을 제가 못 먹었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였는데도 저는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때 제가 생을 걸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얼마 전에 귀한 우리 목사 친구들하고 공을 치는데 그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 눈하고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는지 내가 그 홀에서 계속 느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갈 때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도 그렇게 한번 했다가 내 인생의 쓰라린 쓴 잔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사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역부로 눈을 맞춘 겁니다. 언젠가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거짓의 행동을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밭부터 깨끗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밭도 거룩해지면서 성령이 친히 역사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리듬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았어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속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새로운 리듬을 타는 힘을 갖게 됐어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무엇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뭔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프를 치면요, 저를 막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도전하는데도 저를 이기질 못합니다. 골프할 때는 다른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힘?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다. 저한테요, 그렇게 더 할 말이 없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내 것으로만 열정을 자꾸 갖고 인생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것에 열정을 갖게 되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길을 가려면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옛사람의 그 힘을 빼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리듬을 타고 힘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바로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 속에서 풍성한 삶이 나오고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2장 1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베드로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겼더니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왜 비방을 받느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왜 베드로후서를 썼는가를 잘 보세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새로운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갖고 되어지는 축복,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이젠 그리스도의 종이 돼 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화하는 종이 되었더니 그분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 사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사명자가 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이다. 십자가의 도, 그 의를 힘입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사도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인정하면서 절대 자기는 복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자기는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네가 개인화했었을 때에는 가르치는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 축복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 표현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신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미 메시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신성을 가진 자는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속에 들어가면 재창조의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아니라 한다. 언제나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했던지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한테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목숨과의 문제가 딱 걸렸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 그는 너무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싸움을 못하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영적 싸움에 네가 사탄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만 알았을 뿐이지 십자가 그 의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믿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내 것에 열정을 두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디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훗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제로 제대로 희망이 보였고 소망이 보인 거예요. 디도가 잠시 세상을 사랑하다가 떠났거든요. 근데 다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회복된 후에 디도는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복음의 리듬을 타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만 안다고 여러분 깝쪽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리듬을 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거짓 교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말로가 뭐냐?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의잖아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이제는 가져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이 없으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의 열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내 것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검은 동기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깨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마침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리듬을 타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가 바로 기도의 리듬을 타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 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를 힘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리듬을 타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네 잔머리도 쓰지 말고 너의 동기를 갖고 있지도 말고 기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라. 25절에 보면 핏값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그 리듬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이거 안 하면 교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일을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다 여기에 무기력, 무능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리듬을 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잘 들여다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그 기도의 리듬을 타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는 응답들이 막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응답이 아닌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세상의 지식을 이기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의를 우리가 드디어 믿는 거예요. 의를 믿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감격과 감사가 막 흘러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어린이 마음밭에 새겨놓는 일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이 영생을 꽂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넘어 영혼밭에다가 이제는 만민을 위한 깃발을 아이에게 꼽게 되면 드디어 이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바쁜 사람인데 어제 유치부 교사들하고 좀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교사들하고 함께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들이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2022년 8월 16일 교사 모임 비전 꿈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를 써놨어요.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하면요 계속 기도를 해요. 어떤 메시지를 내가 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왜?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영육 간의 간건함을 입게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은 바로 꿈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하고 상세하게 제가 청년부들에게 3강 할 것을 1강으로 아주 요약을 잘해서 드렸어요. 청년부가 내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뿐 아니라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분 모든 각 기관의 교사들은 다 모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참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수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리듬을 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틀린 제자와 올바른 제자는 차이점이 많아요. 자꾸 틀린 제자들은 쓸데없이 비난이 많고 지적이 많아요. 그러나 올바른 제자들은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그들은 모임을 갖게 돼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목사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임을 갖습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거잖아요. 세계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게 심겨놓은 제가 복음을 제 몸에 개인화해놨거든요. 이 개인화해놨더니 하나님이 저를 정말 놀랍도록 세계 속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제 마음과 영혼에
정말 여러분에게 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응답들을 진짜 받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정말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모일 때마다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100% 이단 사이비 종교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신천지 갑니까? 신천지는 여러분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개인화 시험. 거기서 여러분 합격된 사람은 완전 메시지가 여러분 신천지 메시지 개인화 시켜놨다니까요.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세상 귀신에 접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거에 접신해야 돼요. 세상 드라마에 여러분 접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접신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을 나는 내 몸에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이 3단체잖아요. 이 3단체들은 전부 다 접신하는 개인화 하잖아요. 그래서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요. 방탄소년 그 그룹, 그 팬들 보세요. 아미들. 걔네들은 여러분 삐지지도 않아요. 노래로 전부 다 접속시켜주고 접신시켜주니까. 여러분이 만일 복음을 개인화하지 아니하면 맨날 삐지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고 쟁쟁거리고 찌질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개인화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오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네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근데도 안 해요. 그래서 안에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무 멋진 메시지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개인화하지 않습니까? 이걸 개인화하려면 여러분이 접속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접속하고 살아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 내 자신을 위해서는 더러운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저는 여기에 자꾸 접속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기도 그 리듬 속으로 들어가면 이 비밀이 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있는 이 악을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여러분 씨 뿌려진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욕망들이잖아요. 세상에 아주 더러운 것들만 내 마음에 씨를 뿌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8절 또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밭이 여러분 참 영생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접속되어지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방약을 조제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래가지고는 남은 거진 버리고 꼭 안 먹어야 될 약을 처먹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그냥 아멘하고 먹으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요.
사람들이 지가 스스로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해갖고 영접하는 약을 먹어라, 네 안에 성전 삼으셨다는 약을 먹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을 먹어라, 사탄을 결박하는 약을 먹어라, 이런데 사탄 결박하는 약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태가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약간 지랄하는 이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요, 굉장히 베드로처럼 단순하고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도 핍박한 게 많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먹어요. 그냥 저는 9절 한번 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제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제 믿어져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데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막 갚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이 오니까. 가장 좋은 처방약 중에 처음 익은 열매의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빼고 먹어서 지금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분권세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11조 약, 그 알약은, 그랬더니 11조 알약도 있어요? 그러길래 그거 있다.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길래 빨약이다. 그래서 빨간 약이다. 예수 피같이 생겼다 그랬어. 내가. 저는요, 제 침구에 가면 하나 콕 깔고 자는 게 하나 있는데 빨간 담요가 하나 한 1m, 1m짜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늘 깔고 자요. 좋은 양털 위에도 그걸 깔아요. 예수 피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접속되어지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림, 그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 이 밤에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온몸을 예수 피 발라주셔서 눈을 뜰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뜨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만 자꾸 고백하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누가 어떤 저에게 유혹을 해도 나는 부족함이 이제는 없다. 이제는 내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네 잔에 있는 건 내가 뺏어 먹을 이유도 없고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됐다. 그래야 여러분이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자체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미혹, 어떤 유혹이 오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는 겁니다.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를 바라볼 머물거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참 베드로가 어떤 이렇게 지혜로운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어떻게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리스도의 신기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굉장히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진리가 여러분 몸에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세상, 썩어질 정욕에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체험하면 그래요.
오늘 기도의 리듬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영광과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리는 힘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성품의 사람으로 덕을 끼치는 자가 된다 이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길을 선택해 주지 않게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자세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선한 성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덕의 선한 성품 속에는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에 대한 것을 아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계속 알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지식에 절제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절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딱 절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혹시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절제하고 그걸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 습관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절제에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이 인내를 안 하면 사로잡힐 자가 되고 사로잡혀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칼에 죽는 자가 되고 그 말에 칼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제 속에 인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올바른 제자는 이게 있는 겁니다. 틀린 제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틀린 제자가 되지 말고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 속에는 경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이루신 창조주를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그게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경건 속에 형제 우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내가 무능이고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청년 때 우리 영적 세계 전문가가 400편의 정도의 영적 세계 전문가 메시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집중했더니 시대적인 에펙 디자인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제는 선생이 될 정도로 지혜가 왔어요. 이제는 그 언어로 어떻게 통일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정말 집중하면 그 속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가 무한한 풍성한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문성이 나오고 거기서 전문화가 되고 거기에서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전문화하지도 않고 나가 떨어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틀린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이니 할 것이다. 이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은 제가 심부름을 했는데도 심부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갱신하십시오.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가 나에게 심부름을 줬다면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속에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보고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멀어지면 형제가 오겠습니까? 형제 우애가 있어요. 굉장히 서로 친절해지고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 우애는 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원한 가족이구나. 우리의 이 만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형제 우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서 3장 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로마서 12장 19절도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런 강해 때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그 성경 구절을 누가요 꼭 좀 한번 만들어서 묵상 영상을 한번 해놓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자꾸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시운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의 리듬을 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몸에 새로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게 된다. 김석원으로 살면 열받을 일이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몸으로 살면 문제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자, 결론. 거짓 틀린 교사들의 교훈과 결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합하지 않고 음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신랑으로 인정 안 하고 다른 옆집 아저씨를 괜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란의 영이 없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바에 이 부분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음란한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음란의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음란의 눈.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결혼 못한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합을 안 해놓으면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나를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음심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이 뭔가 뭘 나타내 보려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 나를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여러분 착각 중에 큰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나이에 와갖고 후회하면 그때 늦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걸 여러분 밭에서 뽑아내고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음심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32년 동안 뽑아냈어요. 지금도 제 눈에서 순식간에 음심이라는 게 찾아올 때 뽑아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나중에 교회가 다 파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잘 대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꼭 진행해 보세요.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교사,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한다고 돼 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임명한 교육자들을 혹시나 여러분 비난하면 비난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요, 진짜 나쁜 겁니다. 담임 목사 외에는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주의 종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탐욕,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되지 말고 틀린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3절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물 없는 샘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17절 19절 속에는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참 매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영이 부풀린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한 종들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26장 1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베드로 후서가 아침마다 잠언서를 묵상했다라는 거에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선생이 되려면 잠언서만 1장씩 묵상해도 굉장한 지혜가 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계속 행하느니라. 갱신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다 드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짓 선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선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나를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개인화하여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리듬을 타고 올바른 이제는 교사가 되어 많은 생명들에게, 참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그 마음에다 올바른 복음의 씨를 심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기도의 리듬을 타는 자가 영적 싸움하는 자며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하며 형제 우애 속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랑 교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육을 저들 마음과 영혼 속에 심어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서밋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개인화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젠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유아 유치 선교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유아 유치 선교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난민들, 탈북자들, 불법 체류자들, 디아스포라 미션 237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시키고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가장 매력적인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